직접 하신 일과 직접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창조하신 거 직접 하셨습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이 세상 우주 만물 종말 시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직접 안 해요. 사람을 특별하게 불러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 성경에 모든 사람이 있지만은 몇 사람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아입니다. 노아하고 노아 8식구를 하나님께서 직접 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패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미 사람들의 조상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을 했고 살인을 했고 부패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울어야 되고 죽을 때 울어야 되고 살면서 죄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 홍수 시대 때에 그냥 홍수를 내린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만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복 주시려고 만들었는데 쓸만한 구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했던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릅니다. 노아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 고페르 나무는 잘 썩지 않는 그때 당시 나무였다고 그래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세상을 좀 구원하고 싶은데 방주 안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든 하나님께서 사이즈까지 말씀해 줍니다. 배 길이가 135m입니다. 135m. 그러면 100m 달리기를 생각하면 100m 그 거리가 나오고 거기다가 35m까지 되면 배가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게 되면 그 뒤에다가 엔진 달아가지고 프로펠러 달려가지고 그 조그마한 배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만드는데도 얼마인 줄 아시죠? 억이 넘어가는 거 아시죠? 배 얼마 크지도 않잖아요. 근데 135m예요. 그 다음에 높이가 얼마냐? 높이가 13m입니다. 13m. 폭이 22m예요. 적재량이 얼마인가 봤더니 43,000톤급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근데 노아 8식구들한테 이 노아를 방주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같이 이게 기계톱이 있었던 그런 때인가요? 시설이 좋았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방주 안에 이 방주를 만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일량이 많아요. 일량이 많다는 얘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러 오니까 노아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셨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노아한테 그 안으로 들어가라. 대신에 짐승 한 쌍씩도 들어가고 식량까지 다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더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0주 이하를 비를 이렇게 쏟아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출렁출렁했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100% 다 죽었어요. 왜? 건질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엔조이하면서 들어가지 아니했더라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가한 사람이나 교회 다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고 병든 사람이나 다니지 요즘에 그럴 시간이 어디가 있느냐 안 들어봐요. 그때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를 통해서 자식들이 번성하기 시작해가지고 또 번성하기를 또 하고 또 번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어요. 이때는 더 과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 끝에까지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언어가 다 통했어요. 말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면 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언어를 흩으셨고 바벨탑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언어가 다 달라요.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게 되면 범죄합니다. 사람은 몇 사람만 모여도 입으로 부정을 일삼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쩐가 모르겠어요. 자고로 사람은 2, 3사람만 모이면 못된 행동, 못된 말을 더 많이 해요. 공동체에 유익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안 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부르는데 아브람을 불러요. 아브람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나이가 75세예요. 그러면 75세 때 떠나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유 달지를 않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것은 아브람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러면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금방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민족의 조상이 아브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후예가 된 거예요. 75세 때에 고향 떠나는 거, 친척 떠나는 거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떠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많더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말 따라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갈렙. 그런데 여러분 익히 잘 들어서 알겠지만은 예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 오늘날 오면 세상에서 즐기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빼내요. 출애굽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해야 돼. 이 약속의 땅이 어디냐?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굽에서 빼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저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정탐을 좀 하게끔 해라. 그러면 여기서도 12명이 특별하게
선택받는 사람이잖아요. 특별하게 선택받는 사람은 언제나 교회에서도 일이 많다니까요. 특별하게 선택받는 사람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죠. 그런 것이 귀찮은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12명을 선택을 해서 가나안 땅에 파송을 했어요. 딱 가서 보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알지만은 이미 거기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이 7 족속들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돌아왔는데 12명이 돌아왔는데 10명은 보고를 하는데 논란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키가 장대 같고요. 거기는 도대체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라고 보고를 한 10명이 있어요.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딱 손톱 불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좀 꼭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타나죠. 상황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상황 얘기. 가나안 땅의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상황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갈렙처럼 믿음의 보고를 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탐꾼으로 파송되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 나와 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몇 살 때 파송받았다고요? 40세에 파송을 받은 거예요. 40세에. 그래서 이제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하게 되고 쓰임 받기를 시작하는데 오늘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일 안 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쓰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처럼 쓰임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갈렙처럼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쓰임 받는 사람은 일감이 많아요. 그 일감을 덜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힘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0세에 이제 거기 파동 받아왔는데 첫째로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충성했기 때문에 쓰임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 끝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자, 다녀와서 보고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고했다고요?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하십시오. 하는 것 같이 하라고요.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도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그거 권사님이 좀 알아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그러게 되면 성실하게 확인해보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목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일평생 동안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40세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광야 생활을 몇 년간을 하게 되냐면 45년을 광야 생활을 해요. 다녀와서. 자,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몇 년 동안? 45년 동안. 그러면 40세에다가 45년을 더하면 몇 살이에요? 그러면 10절 끝절에 몇 세라고 그랬어요? 내가 85세로 돼 그랬어요. 몇 살이라고요? 85세도. 그러면 보세요. 광야 생활을 몇 년간 하셨냐면은 45년을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몇 날 아니에요. 한 달도 안 걸려요. 그런데 몇 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상태로 천국 딱 들여다 보내놓게 되면 아마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대들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듬어지지를 않았어요. 말하는 거, 보는 거, 상대하는 거 다듬어지질 않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광야 45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훈련합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 설교를 듣게 만들고 말하는 훈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는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게 되면 사람이 안 바뀌고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 데리고 있으면 그것 자체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 교회 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게 되면 모세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잠잘 자리 불편하다고 하고 먹을 것 없다고 불편하고 계속 입술이 열어질 때마다 불평불만을 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불편하게 되면 교회 생활도 불편하다, 직장도 불편하다, 입술이 툭 나와서 분명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요. 이거를 다듬기까지는 45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듬어졌을 때 천국에 들어가야 그래도 천국이 좀 조용하지 이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들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 85세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85세 때까지 변함없이 충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성실했다 그 말입니다. 85세가 딱 됐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자니까 여호수아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읽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몇 살 때 달라는 거예요? 85세 때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12절 끝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세월이 지나 85세 된 나이에도 여호와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지난 45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실 것을 그대로 실천할 것을 믿고 기다렸던 충성된 사람이 갈렙이에요. 85세 넘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지금 85세 넘은 사람 한 명도 없네. 85세까지는요. 목사님, 나 몸이 아파가고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 허리 아프고. 그러지 말라고요. 당당하라고요. 믿음 생활도 성실하게 하시라고요. 85세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축복 안 해주면 하나님 나 견딜 수 없어.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요. 모세를 통해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었기 때문에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하고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네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그 모든 땅,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너에게 복 주고 너의 후손에게 복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85세 때 이런 복을 받아야지. 아멘입니까? 이런 복을 받아야지. 이만한 일에도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만한 일도 삐지고 그런 배짱 없는 믿음 버리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85세 때까지 당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85세 때까지 하나님 성실하게 하나님 섬겼습니다. 이런 믿음 생활을 해야지. 목사님 내가 믿음 생활을 신찬하게 해가지고 복을 줄란가 안 줄란가 모르겠어요. 이거 참.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었겠어요?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저는 다른 말 안 할래요. 85세까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살까지? 85세까지만.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마음으로 늙어가고 여자는 얼굴로 늙는다. 남자는 마음에 병이 생기면 확 늙고 여자들은 얼굴 보게 되면 늙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영국 속담이에요. 마음이 늙어지면 몸도 더 빨리 늙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경청받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만큼 경륜도 쌓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너그러움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경륜이 필요해. 85세가 되게 되면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헐뜯고 힘들게 해도 기도해 줄 줄 아는, 젊었을 때 말로 바꾸면 내가 전혀 내가 죽여버릴까? 전혀 보기 싫어서 나 저 교회 떠날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이가 익어가면서 그런 사람도 품을 줄 아는 이런 믿음 생활. 여러분들 꼭 그런 나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름살과 함께 품위가 갖추어지게 되면 존경과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익어가면서 계속해서 마음의 향기를 품어내고 인품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다시 옆에 사람 보시고 진짜 하나님의 걸작품이군요. 인사 나누세요. 예, 다시요. 당신은 두고두고 나의 절친이 될 것 같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렙처럼 나이가 익어가면서 85세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꽂혀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지 말아요. 네,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해 가셔야 된다. 갈렙의 말을 이제 들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을 85세 때 하는 게 오늘 또 나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40대하고 85대 지금하고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러니까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저를 보세요. 85세 때까지는 아이고 목사님 나 힘이 없어서 나 죽을 것 같아 이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면 그 힘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 걱정할 것 없어요. 장로님 85세 넘었어요? 예? 안 넘으셨죠? 그때까지 팔팔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약해요. 목사님 나 빼주세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요. 8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나한테 부탁해요.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그 외에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85세나 40대나 나 힘이 똑같아요. 나 힘이 있어요. 나 초입할 수 있고요. 나 걸을 수 있고요. 이렇게 말하라고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요. 12절 끝절에 뭐라고 그래요? 12절 끝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누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내 옆에 함께 있어도 힘이 생기는 법인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걱정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목사님 나 죽으면 내 새끼들 어떻게 돼? 새끼들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는데. 염려할 것을 가지고 염려를 해야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꾼으로 파송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요. 75세 때에 너의 고향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85세가 되었는데 갈렙도 하나님 말씀 따라 이길 수 있다,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세 번째는 갈렙은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온전히 쫓았다. 85세까지 어떻게 쫓았다고요? 온전히 쫓았다. 그럼 온전이라는 말은 헬라어가 밀레라고 말인데 만족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하나님을 쫓았다 그 말이에요. 누구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쫓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쫓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왕 85세까지 예수 믿을 것일랑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도 들지만 목사님 마음에도 쏙 들어요. 성도들 마음에도 쏙 들어요. 왜? 온전히 하나님 마음에 만족할 만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에게도 칭찬받고 교회 성도도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갈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쫓고 말씀을 쫓아가서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여호수아가 예분나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뭘?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래서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했다. 그러니까 밟은 만큼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85세까지 얼마나 팔팔하게 걸어 다녔겠느냐고요. 밟은 땅 다 주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믿음도 좀 키우시라고요. 네, 키워요. 이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만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될 거야. 우리 교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막 마음을 넓혀 가시라고요. 내 자식들 이런 구멍가게 놓지 말고 이렇게 될 거야. 크게 될 거야. 그렇게 기도도 크게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입을 벌린 대로 채워주신다 그랬으니까 옹기 같은 그릇 갖지 마시고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태평양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크게 하시라고요.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거예요. 자, 여기 15절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헤브론의 앤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 아까 쫓아낸다고 그랬잖아요. 아낙 사람의 뜻은 용기, 큰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 쫓아냈어요. 몇 살 때? 85세 때에.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에 다가오는 시험, 환난, 고통, 질병, 사탄의 장난, 모든 것들을 다 쫓아냈다 그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쫓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헤브론 땅의 전쟁이 그쳐요. 15절 끝절에 뭐라고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나 강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큰 군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포기하는 것이 전쟁의 끝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강대국이 되다 보니까 북한 떠들어대도 함부로 못해요.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이 방산 무기, 전쟁 무기는 우리나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전쟁 무기 많이 만든 거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 아니에요. 왜? 살상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냥 우리가 저쪽에 흡수통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나라가 된다면 세계 유례 없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없는 나라가, 전쟁 없는 가정이, 전쟁 없는 직장과 사업장이 축복의 땅이요, 축복의 교회요, 축복의 회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음악 주시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85세 때까지는 성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고 충성되게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 마음이 들도록 믿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자신 잘하시고 85세 때까지는 갈렙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이 예수 믿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시고 잘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